바울의 생애에 대한 얘기에다가 이제 그런 시간을 바울이 변화되어서 극적인 변화잖아요. 여기 있는 말다 바울의 상태가 왜 나한테 살아가냐, 그걸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바울이 그 만난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이 크고,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모든 것과는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계가 있다. 이거를 발견한 다음에는 바울이 막 거리를 뛰쳐나갑니다. 거리를 뛰쳐나가서 사도행전 그 9장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와요. 바울이 9장 20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또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서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해고해 보세요. 어떤 분은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요, 막 그냥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통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형이 바울형. 근데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듣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반응을 이제 만들어내기 쉽단 말이죠. 당황하게 했다. 그리고는 그 사울을 광주에 담아가지고 아라비아로 이제 보내버렸죠. 3년을 거기서 세워 이제 뭐 보냈는지 써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는 조금 얌전해졌어요. 얌전해져가지고 예루살렘에 15일을 머뭅니다. 머물면서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속여서 이 사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해야 되는지 내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것은 3년 동안에 이제 극적으로 만난 예수님만 아니고 좀 배운 거예요. 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대변하는 그 단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차근차근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담대히 말하고, 여기 담대히라는 게 상당히 또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그런 태도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점점 이게 끌어오릅니다. 바울의 열정의 도가 이게 확 끌어오르는 이런 타입이어서 차근차근 얘기하다가 이제 결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막 이렇게 윽박지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때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은 죽이려고 힘써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3년을 보냈는데도 이 지경이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에서 이번에는 몇 년을 보냈는지 썩이는지 모르겠지만 10년을 썩어요. 10년. 그런데 아주 성경이 재밌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알고 가히 사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냐.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울을 없애니까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참, 그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죠. 그리고 또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가장 엉뚱한 곳으로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방인의 사고. 나는 미술을 성공했어. 하나님 나를 미술로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괜히 막 은행에 취직이 돼가지고 미술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럼 뭐냐 도대체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내가 만들어 놓은 삶에 그 집을 짓고 뭐 거기서 정원을 갖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하고 다르고. 그래서 사울을 보내니까 교회가
평안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이제 그건 비밀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상상할 뿐인데 그런 사울을 누가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냐면 바나바가 또 찾아가 데려오죠. 바나바는 무슨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이다. 사람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긍휼이 있는 사람. 왜 바울을 그 사람에게 붙였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바울은 아주 상극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나바에게 붙입니다. 붙였는데도 그 바나바의 어떤 본을 따르기보다는 이제 선교 여행하다가 또 한 번 대판 싸워요.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당신이 오려 내가 오려. 바나바도 감당 못할 이제 바울로 변신을 해버린 거지. 그러다가 이제 세월을 혼자서 선교 여행을 물론 신라와 함께 다른 동료도 있었지만은 바나바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많이 연단시킵니다. 엄청난 매도 맞게 하고 굶어 죽는 순간까지도 가고 어마어마한 그 연단을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의 그 사랑의 장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리고 이제 12절 있고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어렸을 때는 믿음이 단 줄 알았어요. 그냥 막 자기 믿은 거를 그냥 내놓는 뭐 자기가 바라보는 거 예수님 만났잖아요. 천국에도 막 3층까지 갔다 왔다는 이 바울 아닙니까? 소망에 대해서도 뭐 꿀릴 게 없어요. 그런 걸 못 봤었는데 나같이 갔어야지. 그런 어떤 체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은데 아직 소망도 좋은데 제일은 사랑이더라 하는 것을 장성한 바울의 마음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지도가 우리가 로마서의 실천의 부분을 이제 가면 12장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굉장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굉장히 큰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이게 가장 먼저 앞서 있는 모든 자비하심. 우리는 모든 자비하심이지만 그 영어로는 mercies 복수를 써요. 긍휼이 복수가 될 수 없거든요. 긍휼들 사람들 뭐예요 도대체? 우리 말로는 개념이 안 쓰잖아요. 헬라어로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동원할 수 있는 사랑, 자비 모든 형태고 마음 다 긁어 모아서 그거를 딱 앞세우고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을 전하고 왜 이래야 했을까 할 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를 보는 거예요. 그래 나도 어렸을 때 그랬지. 뭐 이편 저편 나눠 싸우는 거 나도 이골이 난 사람이지.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사람을 잃고 그냥 연단만 받고 뭐 얻는 것은 없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받아주고 내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나 사람들이 내게 찾아올 수 있는 게스트룸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면서 내 안에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도대체 그런 깨달음을 어디서 얻었을까? 물론 여러 체험을 통해서도 얻었겠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의 도를 남기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8장, 9장은 8장, 9장 이게 뭐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5장부터 9장까지는 한 단위예요. 왜 이걸 한 단위라 할 수 있냐면은 그 앞에 하고 그 뒤에 하고 감싸는 문구가 똑같아요. 그 두 문구를 딱 세워놓고 가운데다가 5장에서 9장을 집어넣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 그게 이제 앞에도 나오고 4장 마지막쯤에서 그게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9장을 마무리할 즈음에서 그게 또 한번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는 이제 5장, 6장, 7장은 가르치고 전파하신 것이 뭐냐 하는 내용을 집어넣고 8장에서 9장은 치유를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모아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 이제 샌드위치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에다 다 그 앞으로 다 넣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를 더 나갑니다. 더 나가면서 출수의 일꾼에게 출수의 주인에게 출수의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쭉 보니까 목자 없는 양들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불타오르냐면 긍휼이 불타오르다.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는 목자 없는 양들 같은 무리를 봅니다. 그리고는 얘들아, 이 가르침을 잘 들었지? 그러나 그것을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출수의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긍휼. 그래서 그 병든 자를 만져주실 때 보면은 그 야이로 같은 회당자 자기 딸이 죽었어요. 와서 만져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통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예수님, 다른 유대인들에게 와갖고 내 딸이 죽었는데 좀 만져주시면 이 사람이 미쳤어. 내가 왜 죽은 시체를 만져? 살리는 것 둘째치고 예수님은 가서 만져주려고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른 걸 보고 그 다른 것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그 사건이 있고 나면 바로 다음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은 예수님한테 가서 옷자락을 만져. 이거는요 적극적인 부정 감염자예요. 만지면 부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예수님을 만진다? 뭐가 다르길래? 예수님은 내가 만져도 받아주실 수 있는 긍휼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 긍휼도 없는 분한테 만약에 능력만 있고 긍휼이 없으면 야 저분은 능력자여서 병은 고치는데 내가 만져갖고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치고 빠져야 돼. 만지고 빠지는 거예요. 히텐롤이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만져도 그냥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찾아내고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나병환자도 만나주시고 이방인도 만나주시고 또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배두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얼마나 긍휼이 있습니까? 긍휼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볼 때 산상수훈도 달리 보일 수 있죠. 거기도 사랑이 묻어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정말 섹시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랬을 때는 막 사람들 변론으로 이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변론으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을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수의 열매가 그러한 종류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실질적으로 권고하는 말씀을 시작할 때에도 바울이 쓰는 다른 어떤 그 권면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요 1번이죠.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삶의 부분에 가서는 시작을 긍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고 바울이 그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개요는
우리가 이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개요를 다룰 때 거기 다 복음을 앞세웠어요. 그죠? 복음 그리고 믿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의, 복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 복음과 있어요. 복음 그리고 삶의 변화. 계속 복음을 이제 앞세웠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분이 다루는 거는 이거는 theme이 아니고 subject예요. subject. 복음을 몰라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듣고 있는 거 아니고 복음이라는 건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됐고 또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느냐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익숙해 있는 바예요. 그런데 또다시 복음의 내용을 다룬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시간 낭비고 종이 낭비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물론 그 주제로 다뤄지고 있긴 하냐, 그러나 배후에서 흐르고 있는 그 theme, 상황과 계기와 그리고 바울이 쓰고자 하는 목적은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그래서 아까 나의 복음이라는 걸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나의 복음에 해당되는 내용 거기까지 내려가야만 이제 로마서의 전체 계율을 우리가 잘 연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요 3번. 그래서 이 계요 3번에는요, 제가 조금은 더 자세하게 토픽을 나열해놨어요. 토픽을 나열해놨는데 그 이유는 이 토픽을 통해서 바울이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죄,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 일치와 사랑의 공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요리가 안 돼. 요리가 안 되는데, 근데 바울이 이걸 제시한 거예요. 제시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요약이 되잖아요. 그러나 제시를 했을 때 연결고리를 같이 제시해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제만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누구에게 로마서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그 연결을 같이 전해야만 그렇구나. 같이 이 주제만 가지고는 이게 교리인 거예요. 교리. 죄는 이거예요. 의는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옆에다 써놨어요? 그건 모르고요. 죄, 의, 외우세요. 이래 되보니까 우리가 공부가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작업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논제적 서론과 논제적 결론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논제적 서론. 왜 이게 논제를 펴가는 서론이냐면은 인사말 후에 처음 나오는 그 진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15절까지는 이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말이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는 또 내용이 확 바뀌죠.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내가 이제부터 이걸 얘기하겠다. 이게 딱 내놓은 거예요. 내놨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다룰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만들죠. 기대감을 만들죠.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해요. 그런데 기대감하고는 다르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상하다. 하나님의 진노하고 앞에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연결시킬 때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서론을 읽고 맨 끝에 가서 결론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을 다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책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논제를 이렇게 시작했으면 과연 어떻게 논제를 결론을 맺었을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논제 결론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제가 이미 여기다 제시를 해놨어요. 그게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왜 여기를 논지의 결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15절쯤 가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다 썼다 이제. 마무리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5장 14절 이후로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제 로마에 갈 계획도 얘기하고 인사도 하고 이런 게 남은 것이지 문제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그 전에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14절 이상으로 올라가서 뭔가 결론을 맺는 것 같은 단 하나를 찾아보면은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쭉 이제 해서 13절까지 결론을 딱 맺고 그리고 이제 뭐 대략 썼다. 조심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너희들이 간다. 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론이 그랬으면 결론도 동일하게 맺어져요. 서론은 A라고 얘기하고 결론은 B를 내면은 그건 빵점짜리 없는 거예요. 서론도 A, 결론도 A. 그러면 서론과 결론을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작업, 당연한 작업. 그러면 우리 여기 아까 1장 16절에서 17절은 화면으로 보시고 결론 부분은 이제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결론을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인용한 구절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이 남습니다. 뭐냐면 열방 중에 열방들아, 모든 열방들아, 열방이 막 이런 열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마구 나와요. 마구 나와. 왜 이렇게 열방에 대한 그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될까?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결론 맺기 위해서 지금 열방에 대한 얘기가 있을까? 그거는 바울이 지금 논제를 쭉 전개해 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담은 거예요. 담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둘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야.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열방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은 현재적인 일만 아니지. 앞으로도 원대하게 펼쳐질 일이야. 지금 화합도 이뤄내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논제적인 결론이에요. 여기 그래서 제가 좀 집어드리면 7절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열방 중에서 10절에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또 11절에 보면 모든 열방들아 모든 백성들아, 또 12절에 보면은 이새의 뿔이 그 열방을 다스리게 하니 이러하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런 계속되는 표현들이 결론에 있다면, 자 이제 서론으로 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 혹은 하나님의 의의 이런 데다가 우리의 눈을 두고 로마서를 읽고자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뒤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열방, 함께, 주의 백성, 이방인들도 받아주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생각해 볼 때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모든 믿음에 대한 강조보다는 모든이라는 거에 엄청난 강조가 있다. 모든 믿는 자.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로마서에서와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역사적인 어떤 순서를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로마서의 이 논제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로 합치고자 하는 표현이에요. 역사의 순서가 아니고 유대인에게도 그렇지만 그러나 또한 이방인에게도 그럴 거다. 너희들만의 특권이 아니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 너희만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고 너희도 죄인이야. 죄를 다룰 때 거기에서 연결고리가 다 그거예요. 함께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동등하게 너희도 죄인 저희도 죄인 너희도 의인 여기도 의인.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도 다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를 열방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심지어 이 9장에서 11장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얘기할 때는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여기 지금 유대인에게로 헬라인에게로 했지만은 접붙임의 비유를 하게 되면요, 이방인 먼저 충만한 수가 차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그때는 이방인이 먼저 앞서고 유대인이 뒤에 따라오는 이런 어떤 내용까지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접붙임에 대한 그 비유도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자기들의 상황이거든요. 유대인들 쫓겨났잖아요. 로마에서. 같이 있다가 잘려나간 거예요. 다시 왔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긍하지 마. 이 사람들 다시 온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서 막 어디를 주체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들어도 안 해요. 그리고 이 13장의 세금 문제 잘 살다 하다가 왜 요즘 힘든 세 문제를 던져요. 도대체 로마 사람들이 세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나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좀 독했나 봐요. 5년을 떠나가고 살다 왔는데 그 5년치 세금을 아마 물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 쫓아냈잖아. 그래서 우리는 떠나서 살았고 방랑하고 살았는데 무슨 세금을 5년치를 한꺼번에 내라보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세금 내라고 하잖아요. 세금 내라고 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세금 잘 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5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당신들 세금 안 내고 로마 시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는 얘기 안 했지. 어쨌든 그런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유대인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살지도 않았는데 왜 세금을 내요? 당신 무슨 소리야 자꾸? 우리 지금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서신을 딱 전달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세금 내놔. 그냥 국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딱 해결을 주니까 여기 다 입 다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로 만들려는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2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정기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 죄인이고 이방인 죄인이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불특정 다수를 내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의 죄를 다루는 것 같이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자기들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모호하게 이렇게 하다가 3장에 가가지고 딱 때리죠. 유대인이라 하는 불리는 얘가 이제 죄를 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리송하게 만들다가 이제 너희도 죄인이야. 이방인만 죄인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 죄의 연결고리를 동등하다. 너희도 죄인, 저희도 죄인. 그것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의인은 어떻습니까? 3장 아까 읽어봤듯이 3장 22절에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것. 이방인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또 유대인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이다. 또 29절에 보면 3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또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죄도 하나, 의도 하나, 다 하나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달아야 돼요? 하나하나 다 똑같으니 이제는 우리다 하는 거, 우리. 그래서 여기 사실 이 5장에 가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서라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이 5장부터 나와요. 한번 보시면 그 5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 5장 1절에도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로 그 대상이 바뀌어요. 앞에는요 물론 우리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러나 그거는 앞으로 끌어갈 문제를 내다보고 하나 딱 던진 거예요. 4장 24절이 그래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리니 해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5장부터 8장까지는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와요. 이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 그 1장, 2장, 3장, 4장이에요.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리를 어디다가 담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법을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또한 다스리는 성령의 법이, 그러나 그 밖에는 육신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5장에서 8장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도 거기도 차이가 없다, 동등하다 하는 것을 9장 6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 예언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방인에 대한 예언도 또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도 다 들어있는 예언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폐하여지지 않았다. 폐하여지지 않은 것을 지금 그 논제로 제시하면서 얘기한 것이 그 적부침, 긍휼, 진노 이런 건데 그걸 보게 되면은 이방인도 마지막에는 다 충만한 수로 하나님 구원하시고 유대인도 다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를 맞이할 것이다. 이 구원의 계획도 하나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리고는 이제 12장부터 해서 15장까지로 이제 옮겨가 보시면은 아까 긍휼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에 가장 좀 대표적으로 긍휼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13장 10절의 말씀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모든 것은 다 사랑이었다. 함께 하는 것이다.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일치가 돼야 되고 함께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논제. 자, 그 3번을 보시면 제가 책 만들어서 이게 또 중요한 하나의 그 내용인데요. 로마서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상술이 아니다. 복음의 내용은 아주 명료하고 깔끔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에 이미 딱 선포가 됐어요. 이 복음은 예수, 내 아들에 대한 것이다. 그 아들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복음을 언급을 했을까? 또 왜 이러한 논제를 펴갔을까? 그것은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어떤 열매를 내야 되느냐? 복음의 마지막 곳은 어떤 모양으로 피어야 되느냐 하는 복음의 함축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쓴 서신입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한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자. 그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며 무엇을 목적으로 인간관계를 합니까?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일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왜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일을 이룰 때 그 관계를 다 깨지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더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은 편해할 수 있어야 돼요. 편하다. 내가 가면은 흩어지는 양들같이 그늘을 찾아서 그림대로 숨는다. 이거는 안 돼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음모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하고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산 제사를 드려라 하고 또 이어지는 것이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죠. 마음으로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처음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 감격스러웠어.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돌아갈 수 있지? 아니야, 그건 못해.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실 때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 생겨나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은요, 문자대로 번역하면 살덩이 같은 마음, 살덩이 같은 마음. 주물르면 주물르는 대로 주물러지고 늘리면 늘리는 대로 습관처럼 쫙쫙 늘어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듭나는 사람에게, 성령이 거하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예수님의 긍휼의 사역을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들이 막 눈에 도끼 불 켜고 달라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그들은 성전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제사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려야 그제서야 신앙심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막 나병 환자를 찾아가고 막 여자도 만나고 그 막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이게 막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장이 터지는 일이에요. 저 사람 뭐야 도대체. 예수님의 사역을 담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제도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담아낼 수 있는 딱 한 가지 새 부대, 새 포도주의 맛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있다면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자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냐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임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담아주신지 간에 우리 마음이 늘어나는 거예요. 살덩이처럼 또 주물러주면 주물대는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아휴 내 새끼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지. 야 임마 이리 와. 그래가지고 혼낸다고 해서 애가 말 들어요? 요즘 애들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애들이요 악한 뜻을 갖고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다르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아이가 나에게 좀 함부로 대해야 돼요. 내가 참을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다. 더 건들지 마. 뭐 이런 표정을 짓지 마시고 여기까지 내가 견딜 수 있구나. 주물러주는 데 주물러주는구나. 늘어나는 데 늘어나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만큼의 수준은 아니어도 그래 내가 이제는 주물러질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연륜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주물러주다 보면 야 엄마 왜 저래? 바보야. 그러다가도 좀 다르네. 왜 다르지? 그거를 원인을 찾아들으면 엄마에게 딱 없어요. 보여줄 거가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 우리의 처음 사랑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 마음을 찾는 거예요. 되찾는 거예요. 이미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와 교회 밖이 다를 수 있는 똑같은 사안이 밖으로 나가면 고속거리가 될 수 있어요. 고속장이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가면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실수야 누가 못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한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게 어디서 나와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돌 같은 마음만 있으면요. 딱 새겨지는 거, 새겨진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의 법조에 보면은 일종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함축성이라는 거. 거기에는 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낳고자 하는 열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속에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그릇이 있다. 새 포도주의 맛을 볼 수 있는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이미 끝내주셨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꾸 변질되니까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부분만 만져주면 되는 거예요. 온몸을 씻을 필요 없고 발마셔서는 된다. 하시잖아요. 바울복음의 두 가지 뒤로 넘기시면 복음을 오히려 배우시려면요 구약을 공부하셔야 돼요. 구약의 풍성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올바른 지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올바른 지식을 조금 다른 표현하자면은 암시된 함축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어떤 풍성한 내용 그런 거죠. 그냥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나도 멋졌고 듣는 사람도 멋졌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원어로 바꿔서 아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고찰도 했고 관찰도 했으니까 이제 연구 작업이 있지요. 연구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7분 남았어요. 하지만 이미 설명을 드린 거에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는 이제 자신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만 짚어드리면 설명을 좀 간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책 알고 요것만 보세요. 1절에서 7절에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밝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지의 서로를 제시해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근데 이제 우리들의 여태까지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차별이 없게 하시는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 17절은 우선적으로는 3장 22절과 연결시켜야 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읽어봤던 15장 7절에서 13절 논제적인 결론과 같이 연결시킬 때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것을 이제 아실 거예요. 자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죄를 다루고 있어요. 죄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는 사람들을 끄집어냅니다. 1장 18절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야 유대인이야 이제 모호하게 시작을 하다가 22장 1절 그러므로 하고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면서 거기에 유대인들도 걸릴 만한 것들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는 거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런 어떤 그 결론으로 맺죠. 그리고 3장 21절부터 해서 4장 25절까지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에서 빼내셔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유대인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시켜 주죠. 그래서 앞에는 죄, 뒤에는 의인, 그러나 다 하나 되어지는 연합을 이룬 다음에 5장에서 8장에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대상으로 바뀌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주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관계성의 변화가 오고 통치 영역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바울이 옛날에 겪었던 고민스러웠던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7장에서 꺼집어내서 얘기하지만 8장 1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정죄함이 없다. 육과 성령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하는 것으로 5장 8장을 마무리하죠. 그리고는 9장 11장을 건너뛸 수도 있는데 건너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도 이방인 유대인이 하나 된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됨이 로마 교회의 문제 해결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교 사역의 비전을 로마 교회에게 맡기고자 하는 그러한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장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삶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는 얘기를 먼저 꺼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에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랑에 미친 자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는 그러한 얘기를 꺼내면서 정작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에 나오죠. 14장, 15장에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 어떻게 서로 받아야 되는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받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한 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복음의 계획 이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죽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계획을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 이제 계획을 잘 밝힌 다음에 16장에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죠. 그럴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내세워서 마무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보게 되면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 그 이후가 있다. 그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이 있고 삶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다. 그것이 이 로마서 개관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한 2분 남았는데 제가 책을 두세 권 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도서에 있는 거는요. 제가 로마서를 깊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선배 덕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대학에 입학할 때 박사학위를 시작했던 한국분이 최종산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방인의 사도가 쓴 로마서라는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 논문이 로마서 학계의 그 흐름을 바꾸는 책이에요. 여기에 이제 지금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던 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읽으면서 모든 것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찍어주고 있는 책이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번역을 맡기셨는데 제가 번역하면 뭔 소리인지 몰라가고 졸다가 깨다가 번역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번에 개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내가 이런 것도 번역했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소중한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목회자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번에 중간에서 이거를 읽어봤어요. 로마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근데 16분의 그 한국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글을 보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에도 정말 제대로 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걸 다시 깨닫게 된 책이 바로 우리 로마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 시리즈였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이렇게 학적인 책으로만 대하지는 못할 테니까 좀 쉽게 읽을 수 있고 당신을 위한 로마서 이거를 두개서가 다 읽어봤는데 특히 2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실천적인 면을 구절과 함께 조목조목 팀 켈러가 쓴 책인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을 추천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P 성경 주석 이것은
소장용으로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은 큰 도움을 받거든요. 로마서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세상을 조금은 더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것 바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만끽할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다른 배경에서 만났지만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이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모든 긍휼함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그래서 이 땅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